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주일 오후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4장 7절로 21절 말씀을 통해서 왜 사랑해야 합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사랑하자의 헬라어는 아가포멘이란 말인데, 이 서로 사랑하자는 명령이 그냥 일시적으로 잠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인간의 삶을 돌아볼 때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가능했다면 세상에 그렇게 수많은 이별 노래들이 나오진 않았겠죠. 아마 우리 사랑이 지속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인간 사회 가운데 이별 노래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을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언제나 한계가 존재합니다. 처음에는 서로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사랑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식어가는 모습들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내신 그런 노년의 부부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오랜 시간을 함께 하셨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의리로 산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가끔 들을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의리로 살고 계십니까? 저는 아직 이제 결혼 3년 차밖에 안 돼서 아직 의리보다는 사랑으로 사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의 입에서 이렇게 의리로 삽니다. 사랑이 아니라 의리로 산다,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간이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사도 요한은 사도 요한 시대의 그 성도들에게도, 그리고 오늘날의 성도인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잠시 잠깐의 그냥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랑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사랑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이유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본문 말씀 가운데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더 나아가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랑의 근본적인 그러한 이유들을 세상의 어떤 것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께 찾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며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죠.
만약 우리가 그 사랑의 이유를 세상에서 찾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부모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부모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부모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는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가? 물론 사랑을 받은 아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 사랑이 영원할까요? 지속적이냐는 것입니다. 아마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할지라도 그 사랑해 주셨던 부모님을 욕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을 과연 사랑할 수 있을지는 저는 의문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람에게서 사랑의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랑에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은 어떨까요? 이 세상도 동일합니다. 이 세상은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면 강산이 변한다고 세상도 계속해서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랑의 이유를 찾았다 할지라도 그 사랑은 불완전한 사랑이고 언젠가는 힘을 잃고 산산이 부서져 버리는 사랑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랑의 이유를 어디에서 찾으면 좋을까요?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침반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요한 서신 가운데 이 하나님에 대한 명제를 두 번 말합니다. 첫 번째는 요한일서 1장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빛 대신 하나님은 닮은 우리도 빛 가운데 거해야 됨을 말하고 있고요. 방금 읽은 말씀 가운데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사랑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말하지만 점점점 더 나아가 발전하여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무엇이시다라고 명제를 밝히는 것은 하나님을 그 한 부분으로 가두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려는 그러한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의 돋보기로 글을 보듯이 하나님을 조금 더 돋보기로 보듯이 더 세밀하게 다가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사랑을 만드시고 모든 사랑의 근원이 되신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이며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 말씀 가운데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를 사랑하사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살리는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왜 사랑일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지만 성경은 동시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공의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우리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심으로 죄와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죄를 그렇게도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분께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내어주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나타내셨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함께 4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맞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 볼 부분은 하나님께서 나만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주목해 봐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를 또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셨어 라고 말한다면 아마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유대인들과 같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민족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요나서를 한번 보십시오. 요나 선지자,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이방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니느웨로 간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도망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니느웨 성에 도착한 요나가 이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왕으로부터 심지어는 짐승까지도 금식하면서 부르짖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거두시고 재앙을 거두십니다. 이때 요나의 반응이 나오는데 4장 1절, 요나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는 이방인이었던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싫었고 그것 때문에 매우 성내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러나 요나는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가 성을 냅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이방인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보다는 나만을 사랑했기 때문에 요나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만을 사랑해 주셨다는 생각은 이와 같이 요나와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모두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만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모든 자들을,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모두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은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물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자들일까요? 모두를 사랑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만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정한 어떤 부류의 사람들만을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분명히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저 받았으며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분명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를 서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 사랑의 방법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에 주목해 봐야 됩니다. 이 두 구절 모두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 사랑은 보내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내느냐? 내게 있어 가장 귀한 그 마지막 하나까지도 흘려보내는 것이 사랑이며 우리가 나타내 보여야 할 사랑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이와 같은 사랑을 설명할 때 항상 제가 드는 예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마이쮸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친구에게 나눠주는 것이 과연 가능하냐고 물어보면 친구들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를 친구에게 줘도 나머지 하나를 내가 먹으면 되니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밖에 없는데 이것을 나눠 먹는 것이 가능하냐라고 물어보면은 그것도 조금은 주춤거리지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반을 쪼개서 반을 친구한테 주고 나머지 반은 내가 먹으면 되니까 아이들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과연 마지막 하나밖에 없는데 그 하나의 전부를 주는 것이 가능하냐라고 물어볼 때 아이들은 묵묵부답으로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할 수가 없거든요. 그 하나 줘버리면 내가 먹을 게 없기 때문에 대답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바로 이러한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을 경우에는 나누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쉽게 다가갈 수 있지만 마지막 하나의 경우에는 그 마지막 하나 전부를 주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것을 지키기 위해 바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인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마지막 하나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이러한 사랑을 받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함께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거하여 하나님 안에 사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모습들,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닮아서 마지막 그 하나까지도 내어주는 그러한 사랑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것을 배우게 되는데, 우리가 먼저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이 자리에서 하연이 다음으로 올린 나이가 많았는데 저기 친구 한 명이 와서 세 번째로 나이가 아마 어릴 것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아버지로서 이제 하연이를 키우는 입장이 있는데, 하연이를 키우다 보니까 발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연이가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정말 기가 막히게 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사랑해주고 그 사랑을 표현해주는 사람한테 많이 갑니다.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어린아이가 이렇게 귀신같이 알고 그렇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과연 어린아이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어린아이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나 모든 인간에게 적용된 이야기일 것입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내가 알고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고 나를 사랑해 줬기 때문에 사랑을 베푸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하연이를 비롯해서 이와 같이 어린 아이들에게 사랑으로 먼저 다가가는 것이 쉬운데, 만약에 저처럼 시커먼 남자 어른에게 아무 편견 없이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이 쉬울까요? 여기 아래 내려가면 이제 덩치 되게 굉장히 크고 무섭게 생긴 외국인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아무 편견 없이 사랑으로 먼저 다가가는 것이 과연 쉬울까요? 저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왔을 때 다가가는 게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편견 없이 먼저 다가가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죄로 가득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 먼저 다가가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이고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보여줘야 할 사랑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그 사랑을 닮아서 먼저 사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게 있어 가장 귀한 건 마지막 하나까지도 내어주는 그런 사랑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방법 또한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러한 사랑들을 우리가 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오는 유익은 과연 무엇일까요? 함께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첫째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오는 유익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더욱더 풍성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풍성해질까요? 다시 한번 그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초반부에 보면은 하나님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을 전제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분명히 우리의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먼저 계시해 주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없는 굉장히 무지하고 무능력한 존재들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야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의 그 사귐의 자리로 초청해 주시지 않는다면은 결국 그 누구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일, 곧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가 분명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언제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그것이 가능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오는 유익은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큰 유익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성경을 보면은 분명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에녹 같은 경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가 죄가 만연했던 시대 가운데 깨어있는 삶을 살았고,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결과적으로 그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올리어져 갔습니다. 노아는 어떤가?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노아가 사는 시대 또한 분명 죄가 가득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대 가운데서도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의 방주에 오르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성경에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고 그들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형통이 얼마나 충만했는지를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누리는 삶이 얼마나 큰 유익인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오는 유익은 심판 때의 담대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함께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가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 시간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심판의 날의 확신입니다. 어떠한 확신일까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46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있어 심판날의 확신이란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갈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혹시 재판장에 가면 판결을 기다리는 그 피고인들의 얼굴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재판장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지는 못했지만 영화나 드라마 등을 통해서 그렇게 판결을 기다리는 피고인들의 얼굴을 봤을 때 정말 말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곧 있으면 판결되는 판사의 판결문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죄가 있는 자가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은 정말로 두렵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는 자가 심판대에 설 때에 그 마음은 담대함일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이 있습니다. 무죄가 선고될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 시간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간들을 통해서 분명 더욱더 담대해져 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서로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 온전히 이루어짐으로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게 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할 때 오는 이와 같은 유익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한번 맺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생각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우리가 말과 혀로만 그렇게 사랑한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행동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내 보여야 됩니다. 그러므로 가깝게는 우리 가정에서 그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받은 것이 있어야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랑하는 모습을 나타내시며 내게 있어 마지막 하나까지도 내어주는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아시면서도 그의 발을 씻겨주시는 섬김으로 끝까지 그를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내 아내를, 내 남편을, 그리고 내 부모를, 내 자녀를 사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의 그 직장에서도,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서도,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도 그렇게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유익,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의 시간들을 풍성히 누리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담대함을 잃지 않고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